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 짧은 이 본문 속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서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하여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너에게 좀같이 되겠다. 야, 내가 너희에게 썩이는 어떤 것같이 되겠다. 너를 썩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호세아 5장에 나옵니다. 또는 내가 사자, 특별히 그냥 이빨 다 무너져가는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같이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호세아 5장 14절, 호세아 13장 7절에, 또는 호세아 13장에 내가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너희들에게 등극하겠다. 호세아 13장 8절에는 새끼 잃은 곰처럼 너희들을 공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좀 썩이는 것, 또 젊은 사자같이, 여러분, 멜림의 왕자 사자입니다. 들판에서, 산에서 호랑이나 사자의 맹수를 만나면요,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또는 새끼 잃은 곰, 곰에게 한 대 맞으면 이거 그냥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시기. 왜요? 범죄하여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호세아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고마우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죠?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내가 내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범죄하여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바로 잡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희망이 있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호세아 때에,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구하여 15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간절히 구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섬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겼나?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고, 우리가 계획해 보고,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셨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네 가지 결과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살피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 첫째, 우리 첫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뭐가 나타난다? 치료가 나타난다. 네. 하나님이 찢으셨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찢고 그 백성들의 질병을 통해서 몸을, 육체를 찢고 그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는, 찢으시고 또 치시고 하셔서 너무 고통 중에 있었어요. 번민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도로 낫게 하신다.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들도요 자기 상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도 알았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지 못하는 이 헛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었고 편안할 수가 없었고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나라 야렙 왕에게 100번 가야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비로소 그 상처를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디 이런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네. 내가 그다. 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30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달빛이 햇빛 같아. 상상이 되세요? 달빛은 그냥 보름달이 떠도 아이고 그냥 달이 떠 있구만. 네,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 7배. 7배. 여러분, 사실 과학적으로요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지구는 불이 납니다. 불타버립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가 불과 한 1m, 2m, 10m 그러면요 지구는 뭐가 되죠? 빙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유하시는 날, 싸매시는 날, 고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햇빛이
이 일곱 배가 된다는 말은 자, 2배 보자, 밝기. 자, 조도를 보자, 3배.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대요. 여호와께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처를, 진물을 때로 짓물은 이들의 상처를 언제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치료도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딱 질병이 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요. 할 수 있거든. 금지는 빨리빨리 받는 게 좋죠. 우리 육신의 관리를. 시기를,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고, 죽을 대로 다 죽고, 병들 대로 다 병들고, 짓무를 대로 다 짓무르고,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고치시되, 언제 고치시는가? 우리 2번째예요. 하나님의 치유 2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 후 제3일 만에 고치신다.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몇 절입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틀 후 제3일, 이것은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해 바뀌고 1월 7일입니다. 이틀, 3일 금방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치실 때, 싸매시고 치료하실 때 이틀 후 3일 만에 고치신다. 금세 고치신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 후 제3일에, 즉 얼마 안 있다가 곧 그들을 치료하시겠다, 고치시겠다. 죽을 대로 다 죽은 후에 음부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13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호소하듯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없어진 후에 무슨 약방문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보약이, 무슨 산삼, 녹용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편 39편의 시인은 간절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자 이틀 후에 제3일에 우리를 치료하시니, 호세아 6장 2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3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는 듯 생각하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다. 저 아수르 야렙에게 나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쳤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틀 후에 제3일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냥 부도수표를 내시거나, 또는 약속해놓고 그 자리에 안 오신다거나, 해줄게 해놓고 아무 일도 없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4, 5년 전에
우리 인천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인천노회는 한 5년이나 6년에 한 번 백령도에 시찰이 하나가 있어요. 12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너무 도서 지역이고 떨어져 계셔서 한번 위문차 기도하고 하여튼 이렇게 노회를 그곳에서 하면. 근데 한 4, 5년 전에 연안부두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아침 7시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한 300명 가까이가 기다렸어요. 근데 해무 안개가 촉하게 껴가지고요. 7시는 고사하고 8시, 9시도 못 뜨는 거야.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요, 해병대 군인들도 왔다가 휴가 복귀해야 되고 막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분도 있는데 못 가고, 해무가 끼니 어떻게 못 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그 다음날 못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가셨는데 그 다음날도 또 해무가 껴서 못 갔어. 그래서 그 해 긴급하게 바꾸어서 다른 날로 그 화요일날, 월요일날 들어가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저 수봉산 교회에서인가 노회를 긴급으로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개가 끼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거나 해무가 끼어서 배가 출항하지 못한다. 이런 걸 결항이라고 합니다. 결항. 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사정에 따라 때때로 결항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야야, 안개가 너무 껴서. 야, 내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너무 미세먼지가 안 좋아. 그 다른 날 갈게. 야, 눈이 너무 많이 오네. 내려가려니까 좀 추울 것 같다. 야, 한 며칠 기다려. 그러실 때가 있을까요? 봅시다.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창조된 이후 오늘날까지 새벽빛이 단 하루라도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하루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되 이틀 후에 제3일 만에 고치시되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새벽빛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사무엘 7장을 보면 20년 동안 블레셋 나라의 식민지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우레를 발해서 빼앗겼던 땅,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요나스에 보면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너희 나라를 쓸어버리겠다 하셨는데 그 니느웨가 왕부터 노비까지 짐승까지 제에 앉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스 3장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새벽빛같이 일정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뜬금없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새벽빛 같이 일정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희떡비떡했죠. 이스라엘이 갔다 말았다 잡았다 놨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셨어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시되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나타나시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리학적으로 비만 오면 세계 최고의 옥토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세계 최악의 박토입니다. 옥토인가 박토인가. 그 원인은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운명은 비에 달렸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자로 이틀 후에 제3일에 그리고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시되 이스라엘 땅을 최고의 옥토, 세계 최고의 옥토로 만드는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야, 이런 일이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평생 강도질 하다가 사형 집행을 당해요.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인 강도가 하나님께 돌아왔어. 근데 그 사람이 수지를 맞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강도질 하다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로 가장 좋은 땅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회개한 강도에게 임한 늦은 비 이상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과연 내 믿음의 주소는, 내 영적인 이 이정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혹시 세상에 속고 나의 안이한 자만심에 속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막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새해 벽두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일지 몰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5장 15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여기에 약속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축복을 가슴에 안고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기립해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전은교 목사님 등단하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축도받기 전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씻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치료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틀 후에 3일 만에 제3일 만에 고쳐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약속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해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2, 3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쫓아갔고 사람들을 쫓아갔고 넓은 길로 갔던 저희들이, 죄악의 길에서 서성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이틀 만에 제3일 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비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운광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